오늘 말씀으로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지난번에 살펴보다가 중단한 열왕기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마지막 내용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는 대부분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가? 기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을 정리해낼 수 없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과 언행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와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나 위급한 일,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분주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기를 어떻게 당부하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즉 성령께 이끌려서 기도한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를 이기게 되어져요. 육체를 이긴다는 것은 육체의 욕구대로 행하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 지향점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느 신이 되었든지 간에 미신이 되었든지 어느 시인이 되었든지 어느 종교에 되었든지 기도하는 것은 그 신을 통해서 그 신에게 열심히 빌어서 내 뜻이 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부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무당이나 신들이나 전부 다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같이.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자녀, 내 식구, 내 사업, 내 건강, 내 명예, 내 직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힘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오지 않으면 그거는 지식으로 이해될 뿐이지 실제로는 기도가 안 돼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라는 거구나 이해는 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심장 떨리게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목적의 기도에 멈춰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깊이 인식될 때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내 기도하라 그래도 잘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가슴 속에 맺혀져서 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기도가 더 즐겁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확신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왜? 내 인생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앞길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가슴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 간섭하고 주관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갑갑하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내 인생 망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놨다가는 내 인생 멋진 인생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철없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 너무 철없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 한두 번을 겪고 나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또한 성령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똑똑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 잘 알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내주이시는 성령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갈 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 기도하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원하셔야 돼요. 나는 원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로봇처럼 착착착 해주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임하시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려면 노를 열심히 젓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닻을 먼저 올려야 돼요. 그리고 항구에 매여 있는 그 끈을 먼저 푸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풉니까? 내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리라, 이것이 마음의 결단이 먼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향권 아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대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자신을 열심히 숭배하는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미다스 왕은 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미다스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신에게 이거 하나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자신에게, 미다스라는 왕에게 능력이 임했는데, 손에 닿는 것마다 즉시 황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종을 잡으면 그 종이 즉시 뭐로 바뀝니까?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신이 난 왕은 왕비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가다가 자신의 강아지가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반갑게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강아지를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가 즉시 황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왕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딸을 안으려고 하다가 기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딸이 자기에게 안기면 자신의 딸은 금 조각상으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았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뭐로 바뀝니까? 금덩이로, 숨 쉴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 없는 물질로, 황금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수저를 들었더니 숟가락이 황금으로 바뀌고, 수저를 내려놓고 밥을 먹으려 했더니 밥이 금덩이로 싹 바뀌어버려요. 왕은 신에게 즉시 찾아가서 괴로워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면, 이 미다스 왕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 망할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원망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느 것을 기도하지 말아야 될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욕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물질적으로는 조금 넉넉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이른 아침에 이 새벽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했듯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검토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검토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